할렐루야. 오늘 10월 27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묵도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예배하게 하시고 영상을 통해서나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봉사 무궁한 저수로 다하는다고 묘하라.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완벽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가 같이 더 찬양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저희들을 언제나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어서 저희들에게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 갈 수 있는 귀한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님으로 인하여 저희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먼저 주님 앞에 죄악과 허물을 내려놓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알고도 모르고도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깨끗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어서 주님 앞에 찾음받은 참 예배자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양육하기를 원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아버지 하나님 옥토밭을 만들어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담아 심기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하고 놀라운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며 하늘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귀하고 놀라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어서 아멘 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말씀 가운데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치료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능력과 권능에 아버지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아버지 굳건한 주의 오른손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사용하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께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재단의 어린 심령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지체가 되어서 몸된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재단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힘을 주시어서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주의 빛을 발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속히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앞에 예배할 때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시는 이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귀하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날 주님의 날 복된 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신 곳에서 함께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예, 이제 다음 주부터 11월 다가옵니다. 올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특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처소를 속히 허락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일은 우리가 예배 후에 한옥 예배 마치고 교회 현황 그리고 공동의 재정으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된 말씀 우리 같이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는데요.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인데요. 자막을 보고 아니면 성경을 보고 신약에 388면, 7면 정도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며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삶이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나누는 말씀입니다. 요한사도는 이 말씀을 아마 가장 인생의 노년의 때, 황혼기에 해가 저물어 가는 때에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요한일서의 이 말씀은요, 노인의 마음으로 같이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황혼기에 있을 때에, 오늘 그러한 요한 사도는 노년이지만 결코 그의 인생을 흘러가는 세월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 사도는 대단히 전투적이고 더 열정적이며 또 예수가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뵙죠. 공생의 기간에. 그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그 노년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으로 인하여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어떤 감회가 있고 어떤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것 같잖아. 하나님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바로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되신 예수, 이 생명이 나타나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본인이 보았고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실 바 되리라. 할렐루야. 복음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쓰였던 요한 사도가 썼던 요한복음의 말씀에도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알리고 싶었고 그 이름으로 얻는 생명을, 구원의 역사를 알리고 싶었고 그리고 얻고 싶었던 것이죠. 요한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어떤 이로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그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노년의 시간에 그는 자기의 육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생명이 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지금 뭐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많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단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다른 것들을 내다는 거야. 근데 특별히 영주의자에 대해서 오늘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지금도 만연하게 영주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죠. 즉 육은 무익하고 영은 굉장히 귀하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냥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그냥 살아도 된다. 뭐 그런 뜻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신성만을 바라보고 이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성육신하신 사건이 없다면 이건 신비인데요. 여러분, 성육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육신 신앙이 주는 구원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죄 가운데 노출되어 살고 있지만 대충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 가정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나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죄 없는 분이 오셔야지만이 나의 죄를 그분만이 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대가를 치를 수가 없지요.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과 낮아짐이 배어있는 너무나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계획이시고 구원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끝까지 열정을 품을 수 있던 이유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섬김과 사랑과 십자가가 만들어낸 놀라운 이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당신은 죽지만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지만 우리는 살아나는 이 생명을 받기 때문에 그 복음을, 확실한 복음을 오직 예수 전해주고 싶었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를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의 라스트 바켓 리스트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바켓 리스트가 아니라 요한은 자기 삶을 다해서 마지막 자기가 자랑하고 싶고 붙잡고 싶고 확실하게 진리 가운데 선포하고 싶었던 것, 죽는 순간까지 하고 싶었던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자신이 보고 듣고 함께 했고 만지고 알게 됐던 그 생명의 예수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깊게 알고 만나고 누리고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가 계속 기회가 되면 요한일서를 또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사도 요한이 계속 얘기하면 그분을 알라라고 합니다. 그분을 알라. 그리고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그분께 빠지십시오. 그분 안에 머무르십시오. 제일 먼저 가져야 할 우리 삶의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바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삶. 이것을 바로 예상할 때는 오늘 사도 요한 노년의 삶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그러므로 자기 인생이 해 저물어가는 그 시점에서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요한일서 말씀을 쭉 보면요, 생명의 되신 예수를 말씀하면서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주주의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복음을 혼탁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이신 복음을 붙잡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는 영주주의자들과 예수님의 이 성육신, 인성은 실체가 아니라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에 의해 노년의 사도 요한은 그것을 강력하게 지금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구원받은 거로만 끝나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의 삶에 1대1로 만나는 인격적인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부인할 수 없는 체험을 한 사도 요한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단들과 율법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 이 영주의주의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나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보았고 만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을 오늘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부인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과 체험이 오늘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함께 동행하며 나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세상을 향하여 그분을 전하고 싶은 간증이 왜 없겠어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에 대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죄를 사하여 주신 그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귐을 주고 기쁨을 충만케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4절까지는 읽진 않았는데요. 보면은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느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사도 요한은 빛이시며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듣고 전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다 라는 것을 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지금 사도 요한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독특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품이 어떤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지주의자들과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복음을 전해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책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3가지로 이야기한다.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로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오늘 보면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또 빛이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요한일서 4장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일서 1장 5절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기서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두움이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둠에서 떠나서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빛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knowledge, 지식이고 더 나아가서 진리이고 하나님의 의로움, righteousness라고 얘기합니다. 빛이 빛주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사물이 보이기 시작하죠. 빛은 스스로 보일 뿐 아니라 다른 것들을 보이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빛이 비춰질 때에 주위가 밝아지고, 지성적으로 보면 그러고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짐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진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인해 우리는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빛은 우리에게 정결과 순결과 거룩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어두움은 거짓, 무지, 어두움은 우리에게 죄 등을 보여줍니다.
빛이 거룩이라면 어둠은 죄입니다. 빛이 진리라면 어둠은 무지와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도 죄는 힘을 잃지만 어둠 속에서는 죄는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죄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 질 때 보십시오. 주로 낮에 짓는 것보다 밤에 깜깜해지면 도둑들도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들도 거진 죄는 밤중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사도가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바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이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와 생명과 함께 하니까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에게 어둠이 없다면 사랑하는 성도들 역시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리와 구원받음과 죄악된 것과 빛과 어둠이 같이 갈 수 없어요. 공존할 수 없어요. 오늘 사도 요한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행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항상 오늘 말씀을 통하게 되면 하나님과 사귀면서도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의 세 개의 부정 조건문을 통해서 당시 그릇된 영주주의의 거짓 주장을 확실하게 지금 반박해주고 있죠. 첫 번째로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뜨린다는 사실을 오늘 영주주의자들은 다른 어떤 종교인들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주장은 그러므로 불의한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거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그 이단으로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었던 한 이단 집단을 여러분들 아시죠? 위험한 곳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주장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미개한 나라, 미지한 나라들, 미전도 종족, 어려움도 힘든 곳 가서 열정을 가지고 전도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죠. 왜? 한 번 구원받은 건 영원한 구원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데 다시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이 그걸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면서도 어느 정도의 죄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덮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결코 막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빛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와 공존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어둠과 공존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칭함을 주시고 빛으로 역사하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하여서 삶에서 돌이키고 매일매일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 예배하게 되고 찬송가도 부르고 말씀의 은혜도 받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죄는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죄를 누립니다. 죄의 습관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영지주의자들이 이단 사상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만연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 없는 교회 없고 회개 없는 구원 없습니다. 회개 없는 성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 우리가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죄에 노출이 안 돼 있나요? 오늘 이 돌이켜야 된다는 것은 everyday 우린 또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나아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말씀하죠. 그것은 거짓말이며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죄를 감추고는 교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주주의자는 인간의 육체는 영을 감싸고 있는 단순한 껍질에 불과하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만과는 영혼 육을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인간의 영은 육체의 행위에 의해 더럽혀질 수도 없다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여러분 그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열정도 있고 뭔가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어눌합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나에게 거룩한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지금 죄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 개념이 오늘 말씀해 주는 겁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지 말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빛 가운데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요한은 두 가지 일어난다고 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겁니다. 누가 계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셨어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몸된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바디로서 사귐이 있게 하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왜 능력이 없습니까? 빛 가운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 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를 갖고 선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눈먼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우리와 교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게 했고 우리 손의 피가 우리 입술의 거짓이 하나님을 차단하고 있고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 59장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함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겠죠. 빛이신 하나님은 그 빛을 오늘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합니다. 빛을 받아 반짝이는 수많은 빛들이 서로 비추며 사귐이라 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4시 한 반쯤에 집에서 떠나서 교회로 들어오는데요. 요즘은 밖에 그 안전등이 다 전기가 나가가지고 아직 수리가 안 돼서 아주 너무 깜깜해. 앞에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을 보면요, 더 밝아요. 하늘의 별은 어두울수록 빛으로 더 비춰주는 것 같은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주님께서 저 빛으로 나에게 이 하늘의 빛처럼 너도 좀 살아봐라 하는 것처럼 환하게 빛들이 여러 가지 모양을 하고 별자리를 하면서 비춰주고 있는 우리 교회 마당에 그 별빛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그 별빛조차도 밝혀주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준 거죠. 그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반사하셔서 생명으로 빛으로 나오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사귐뿐만 아니라 나와 형제와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 가족 사이의 교제와 나눔 역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빛이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 없다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여기서 모든 죄라고 오늘 말씀하죠. 모든 죄라고.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그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모든 죄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죄의 범주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죄의 숫자의 한계를 정하시지 않습니다. 죄의 어떤 깊이와 죄의 크기와 죄의 넓이의 한계를 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악취가 난다고 아무리 부끄러워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는 아픕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부끄러움을 놓칠 수 있다는 것, 고통이고 아픔이고 정말 이 자리를 떠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 아픔이 느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치유될 때 어떻게 치유되는지 아십니까? 암이 치유될 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수많은 고통 가운데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고통 속에서 아픔을 통하여서 새살이 나게 하고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치유의 현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어린아이가 똥을 쌌을 때 부모가 아유 냄새나, 얘는 왜 맨날 냄새나는 똥만 싸,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기가 똥을 땄을 때는 그냥 또 사랑으로 그 똥을 다 따라다니면서 닦아. 집안에 키우는 반려견이 똥을 싸도 그렇게 열심히들 치우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악취나고 더러운 죄를 먼저 씻기십니다. 더러운 죄는 무엇으로 씻어야 합니까? 흠없고 거룩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씻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죄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십자가가 없이는, 예수의 십자가를 구원함을 통해서 피 흘림이 없다면 오늘도 나를 정결케 하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과 깨끗함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죄일지라도 모든 죄, 예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당신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갚으시고 주님 앞에서 모든 죄를 씻음받아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지절의 두 번째 거짓 증거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은 죄인이 아니라면서 죄의 실제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가장 이유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지전능하심에 창조주에게 도전했고 죄를 간과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런 자들에게 만약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까? 스스로 속이는 자다. 사람은 죄를 의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죄로부터 우리가 항상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 속에 죄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피가 아무 사용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회개도 필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는 아담이 최초로 지은 원죄가 아니라 흔히 지을 수 있는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자범죄입니다. 우린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심판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지만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연약함 속에 무너지는 부끄러움에 대해서 여러분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뭡니까? 죄사함의 고백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삶에서 벌이는 죄들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우리 안에는 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도둑질한다고 자식이 아닌가요? 아무리 도둑질해도 살인을 해도 내 자식은 내 자식입니다. 다만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도둑질한 죄를 씻어야 되겠죠. 허물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 간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어 보시고. 우리는 이런 자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지은 죄를 갖고 우리를 계속 질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죄를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아뢰고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굴레로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빛에 거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좌절하고 또 절망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그 죄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힘들어하지만 회개하며 돌이키면 주님을 다시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나가면 주님 앞에 자백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여러분은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오늘 영주주의자들의 실패와 율법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의 실패가 무엇이냐면 계명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단 사상들, 이단을 갖고 있는 그 잘못된 종교들이 계속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오직 복음,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 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그것은 가장 변하지 않는 진리의 계명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네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도 나는 괜찮아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그냥 무관심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사죄하고 용서를 빌고 내가 그의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 다시 새롭게 정결케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새 힘을 얻으십시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뭡니까? 죄가 우리의 행위로 드러난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행위로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주주자들은 우리의 영은 선하고 있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선한 영은 육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장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것은 육신이 짓는 것이지 영혼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짓고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죄를 짓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의 행동도 부인하고 죄성까지도 부인하는 가장 나쁜 주장입니다. 죄에 아주 마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감각이 다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가지 않으니까 죄가 죄인지 모르고 우리 안에 다 마치 주사를 몇 방씩 맞은 사람들처럼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참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신앙에 인해 참된 체험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끄러운 가운데 우리를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기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차마 그거라도 있다면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기.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을 부인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노출되어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뭐예요? 어둠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빛으로 드러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 아픈 사람입니다. 우린 의사가 필요합니다.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를 벗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생명 되신 예수님이 그러므로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그 보혈이 우리 죄를 다시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행하라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결단과 여러분들의 실력과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죄성함을 회개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여러분 눈 가리는 거죠. 그거는 결코 우리를 자유함을 갖게 할 수가 없어요. 수없는 종교인들이, 지금 바로 영주의자들이 그거 아닙니까? 철학을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지성을 믿고 자기들의 신앙에 뭔가 체면이 걸려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그분을 오늘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이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거룩한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가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다는 걸 붙잡고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길 때 참된 기쁨과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함으로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 다시 일어나서 오늘 노년이 되어서 인생에 해가 지는 곳에서 있는 사도 요한이 열정을 가지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자박해 하며 거룩한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실패하거나 낙심될 때, 절망될 때, 좌절할 때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새롭게 힘과 용서와 축복을 받으십시오. 죄 가운데 가는 발걸음이 있을 때 한 번 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더 이상 죄와 어둠과 과거의 죄의 습관과 버타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빛 가운데 행하신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어버스타의 제일의 성도님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더럽고 추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될 때 다시금 일어나 전진하게 하옵시고 죄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사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 떠나고 빛 가운데 주님 가운데 통행함으로 인해서 하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의 참된 축복과 기쁨과 은혜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으로 주의 보혈 능력으로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매우 피준 피로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여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 하여 주의 보혈 능력보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온전히 매우 피준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힌 것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온전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피에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온전히 매우 피준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고 보혈의 영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드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온전히 매우 피준 피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생명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하지 않고 변개치 않고
우리 삶에 어둠에 머물리지 않고 빛으로 주님 앞에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다시 죄악된 길에서 떠나서 주님께 고백하고 참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영적으로나 모든 육적으로 치유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한번 치유하시고 복음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과 시간과 우리의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 노년의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와 자녀와 이웃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의 박수 올리고요. 승리하는 빛으로 인도되는 하루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